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합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명확한 목적을요, 오해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다. 그것을요, 아주 뚜렷하게 서론으로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볼 때 바로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은 심오한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내 식대로 빼앗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안에서 더 신학적이고 더 은혜 있게 더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죠.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말씀을 그 서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가운데 그 준비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을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서를 진행할 때 우리가 앞에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절수는 짧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성경을 디모데후서를 계속하면서 묵상해야 될 그 가장 핵심 들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서는 분명히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세운 제자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어떤 관점에서 주려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되었던 사역자 되었던 그 모습 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것은 평신도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기준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직분자에게 주시는 것 있잖아요. 목회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과 다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 특별함 속에서의 모습들을 바울은 분명히 다른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사역자를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다른 본문에서 그렇죠.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 앞에 설 때 권위로 쓰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른을 모시는 것은 겸손해야 되지만 다스림에 있어서는 그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잊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만 네가 저들 앞에 설 때는 오늘 보니까 뭘까요? 능력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겸손도 있어요. 다 그 모습은 있는데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바른 지도자로서의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우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대. 거짓 교사를 준비하래요. 전체적으로 거짓 교사에 대한 나와요. 거짓 교사는 뭐예요?
그냥 이방의 어떤 믿음을 가리킨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 그 핵심에는 그 당시에 있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더 길어지니까 앞에 있고요. 믿음이 행함과 다르지 않은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디모데가 굉장히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 눈물을 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로 할 수 없어서 너에게 직접 가서 안수하면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너를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았던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침과 섬김과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야 된대요. 편지로 써서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편지를 써서 좋겠는데 나는 이걸 직접 거기서 너를 보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기도해서 그 안의 것을 하기로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너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낙심된 너의 마음을 기도해 주기를 원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 없는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왜 그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까요? 힘들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을 난대요. 이제 그 부분들을 바로 가서 안수해 주면서요. 온전히 해주기를 원한대요. 이게 이제 바울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 속에서는 단순히 편지를 통해서만 격려가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먼저 격려하고 바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뭘 하려고 해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가니까 그리고 가서 해줄 일이 뭐예요? 잘 가르치겠다고요? 내가 기도해 주겠대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지식이 틀린 건 없어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 부분들을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는 한 번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가서 내가 품어주겠대요. 그리고 격려하겠대요. 은사를 불릴 듯해서 하겠대요. 너의 눈물이 뭐라고요? 틀리지 않은 거라고. 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믿음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틀리지 않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대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바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누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대요. 이 안에는 뭐 또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역자 된 디모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뒤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그 행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보증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인침받아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인침받아 있어요. 명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약식. 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거래요. 그러면 사도를 통해서 그가 해야 될 명확한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를 좀 더 확장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어겨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거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신 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땅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하나님의 나눠주신 당신의 생명의 비밀들을 그 피조물과 함께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어 우리와 같이 되어진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위가 손상 입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손상 입은 거예요. 질서가 입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치는 높은 위치가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처음에 관계를 맺었던 그 교제의 비밀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있어. 그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그 생각 누가 줬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난 크게 잘못됐으니까 위험한 자 해서 그가 반응했던 것은 숨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면 큰일 나 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분명히 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너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딱 듣자마자 그리고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지혜는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그건 분명히 들은 얘기예요. 들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 경고했던 대로 되고 경고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로 잘못했다 잘했다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본래 내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유효하게 다시 약속하셨어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래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표로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계속 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을 가려막는 가장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 죄 문제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보증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로.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래요. 어떤 약속?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어렵습니까? 심오하고 고상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장 비밀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사도를 됐으면 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달해 주어야 돼요. 나 그것 때문에 되었다. 이해되시죠? 정리 아주. 그 다음에 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량이 내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은혜가 필요하대요. 어떤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게 필요하대요. 디모데의 인격과 디모데의 노력과 디모데의 어떤 배경 속에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긍휼? 예. 긍휼은 뭐예요? 배려하고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리 원칙과 내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어지고 바른 올바름으로 막 하려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모순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하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셨을 때 우리에게 긍휼의 눈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였던 것, 그것은요 긍휼이 아니면 십자가 질 수 없거든요.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옳은 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대요. 지금 디모데의 눈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맞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오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속 오름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눈물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긍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예, 긍휼과 평강이 필요해요. 평강.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영적인 말씀은 뭐라고요? 설교에 제한받으면 안 돼요. 그게 제 평생에 제가 싸우는 모든 거예요. 제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냥 막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교환해서 모든 것 다 예스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딱 집안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굉장히 화낼 때가 있어요. 제발 내 설교하는데 제한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권위가 손상되어지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통을 전할 수 없는 위치가 되면 여러분들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이 자리에 서야 돼요. 벌거벗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인격과 상관없이 지식을 말하면 되니까. 설교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있죠.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과 청결한 양심과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 내용을 하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왜? 이거 상하면 설교가 제한을 받으니까. 여러 앞에 서는데 아닌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디모데의 이 평강이 그거예요.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는 사역자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이 모습에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할래? 급히 가서 빨리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의 마음, 불릴 듯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역자로서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제한을 받으니까 그걸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데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밤낮으로 지금 계속 생각나면,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던요, 생각나면 집중적으로 집중 기도의 가장 제 1순위가 지금 누가 돼 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해서? 아니에요. 디모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감사한대요. 감사하는데요, 왜 감사하는, 감사에 대한 그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죠. 어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돼서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다 감사는요, 사람마다 감사라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 안에서요. 근데 바울도 감사한대요. 근데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보면서 감사가 될까요? 디모데한 소식은 그렇게 밝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한 소식은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디모데에 대한 소식은 뭐예요?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 어린 마음에 버티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은 막 달려가서 안수하면서 격려하고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그 위급함과 열정이 있는데요, 기도 속에서는 뭐 하고 있대요? 감사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감사라고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감사는 뭐냐면, 첫 번째, 청결한 양심이래요. 청결한 양심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디모데를 보고 있대요. 뭐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고통스러워하긴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뭐가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요, 청결한 양심을 보니까 그것은 틀림이 없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신앙은요, 신과는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맞게 신앙생활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관이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양심적으로 한다, 내가 도덕적으로 한다, 내가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디모데에게 뭐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레, 엘샤다의 하나님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구약에 비추셨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감사해. 울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영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그 모습을 봐서 감사돼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디모데의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그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의 기쁨이, 네가 하는 부분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너 틀린 것 아니야. 가서 격려해 주기를 원한대요. 위로해 주기를 원한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지금 앞에 있는 것과 똑같죠?
청결한 양심과 똑같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앞에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또 보니까 어떻게 왔어요? 외할머니와 또 너희 친엄마,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과 같대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예요? 내 조상적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에요. 근데 왜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의미 있게 봐야 되냐면, 자, 어머니는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는 사마리아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혼혈인은 짐승 취급해요. 부정한 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갈 정도잖아요. 그 당시잖아요, 지금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디모데는 그런 혼혈인이에요. 혈통적으로 혼혈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혈통적으로도 혼혈됐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 종교적 배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취급받는 위치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회적인 위치 속에 있는 엄마와 할머니는 내 딸 문제니까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회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의 믿음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 모습을 올바로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진짜 비밀, 혈통적으로 선민 사상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비밀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그 믿음 아니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것을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프트가 있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의 은사로, 그건 다양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서 우리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있는 그것들도 그냥 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를 세웠냐 그러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고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너에게 있는 건 맞아. 그 은사의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조상적부터 섬겨던 믿음과 다르지 않아. 그 믿음은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도 다르지 않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있고 그 믿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복음의 비밀, 하신 일과 생명의 약속의 비밀들이 다 있는 것이야. 이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직접 너에게 가서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손을 얹고 터치하겠다는 거예요.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격려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것이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지금 내가 평안한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왜 두렵지? 나를 지금 지탱해야 되는 나의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내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아닌 어떤 것을 두렵게 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가? 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 두려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무엇을 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능력이란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이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영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그게 영적인 권위 속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그 이상 더 큰 게 뭐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불 받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큰 영권은 뭐냐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앞에 믿음은 다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권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또 주셨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것을 말해도요. 나에겐 사랑의 눈으로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내 자식이라는 사랑밖에 품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막 받아들여서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절제하는데 절제하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인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대요. 뭐가 일어나니까?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못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매주 요 시간 되면 여기 우리 저희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글씨도 매주 갈 때마다 야 우리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같다 생각하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Are you trusting your feelings more than you are trusting Him?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또 너의 감정을 더 신뢰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뢰하는 건 내 감정에 이끌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에 이끌리고 있느냐. 지금 디모데의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눈물과 모든 것들은 감정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지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팩트를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 괜찮으니까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너 권세 사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 두려움을 사용하지 말고 권세를 사용해. 너 기도해.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랑을 품어.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해제 안 해도 되는 것. 다 본다고 보려고 하지 말고, 다 들은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멈춰. 그게 절제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싸움에서의 올바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누가 주인 된 것도 누가 의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절제하지 않은 마음 속에서 여기저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긁어부스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것 권위를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 속에서 성령이 둘이면 마음이 둘로 가려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한 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그렇게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네. 설교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를 향해서 기도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가 안 들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 나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빨리 무릎 꿇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